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배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작은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순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강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풍성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도시와 민족과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새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도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기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인재를 양성하도록 주님, 우리가 장학금을 다시 시작합니다. 장학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재정에 넘침을 주사 착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교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신 날을 예배하며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에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우리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선물, gift입니다. 작은 생일 선물을 받아도 기쁨이 됩니다. 정성스러운 손편지 하나를 받아도 기쁨이 됩니다. 모든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을 하는 데는 선물을 하는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선물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이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맞이해도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또 예배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불구하고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깨달음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바보스럽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인도에 가면 어떤 산에는 자연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인들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은 집도 짓지 않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9년을 씻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을 씻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꾀지작이 짝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는 길어서 너무나도 희한한데 머리가 가려우니까 흙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앞에서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 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 얻었습니까?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고 죄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렇게 힘들게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노력하지만 자꾸 생각납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긴 한데 구원자 예수를 못 만나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세속에 살자니까 세속 자체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렇게 깨달음을 얻겠다고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 자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된 어떤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미 고인이 되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교계에서 제법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눕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몸을 고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잡념을 없애고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 나는 부간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험한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무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가? 그분이 나는 무간 지옥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평생토록 그렇게 많은 고행을 하고 10년 동안 눕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도 안 누웠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고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마지막 날에 나는 무간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교육가 루터는 본래 중세 천주교의 신부 수업을 받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천주교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천주교의 신부 수업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천주교에는 고행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행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면 그 고향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자신을 몸을 채찍질합니다. 루트는 죄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늘 벌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작은 죄 생각만 나도 두려워서 떨었고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벌벌 떨었습니다. 루트는 그런 마음으로 자주자주 고향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채찍으로서 자신의 몸을 힘차게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반복해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다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고향방에 들어가서 자신을 또 채찍질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루터는 절망합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채찍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깊은 절망감, 그것이 루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깊은 절망감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고 죄로부터 해방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곧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보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 고행을 하며 내 몸을 채찍질하면서 죄에서 해방받으려고 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사람으로 살게 되니까 예수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죄를 잊으려 하고 자신을 내리치고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절망감이 찾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루터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구원은 저 천국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인 날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온 세상에 가장 기쁨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메시아가 약속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 예수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탄생한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때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들은 두려워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전 세계에게 미칠 소식인 것입니다. 최고의 소식인 것입니다. 온 세계에 구원을 갖다 줄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온 세계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최고의 누수가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새 인생, 영원히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고 사탄 앞에서 신음하며 살던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변화받은 인생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 하나님을 가장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속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받은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도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인생에 준 선물에 비하면 우리는 점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 큰 선물을 받았으니 작게나마 주님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전부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강팍한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변화만 해도 우리에게 흡족함이 있어요. 기쁨을 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도록 그것이 선물이 되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언제 나를 위해서 마음을 주려나? 누구누구는 언제 내 뜻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살게 될까? 누구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번 2023년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 내가 온 마음을 이제 주님께 두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시며, 이 감사하는 삶을,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드림이 주님께 큰 선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처럼 제2의 인생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주님 앞에 나를 드림이 너무 약하고 내가 나를 너무 주장하기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온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픽업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삶을 허락하시고 제2의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선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 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시지를 통하여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선포하며, 또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을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치유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시고 강건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베들레헴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목자들 양을 지킬 때 빛난 별을 보았네. 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렸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히 이루어진다 하시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큰 선물에 우리라는 이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